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쪽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2절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도아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시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우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나는 이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끊임없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오늘 내용을 보면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롯의 심정이 충분히 담겨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마 이 롯의 심정이 오늘 사는 우리들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고통이 따르고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해 보이는데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만 시련이 있고 나에게만 고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롯은 전쟁의 피해자가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주 풍요로워 보였던 그 소돔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곳이었어요? 전쟁의 땅이요. 그리고 모두가 탐내는 땅이고 그리고 서로 가진 재물들을 서로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난 그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기를 원했던 그런 땅입니다. 맞습니다. 롯이 택한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쟁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서 살았던 그 소속되어 있던 그 땅에서 모든 소유를 다 잃고 심지어는 전쟁에 피한 소돔 땅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심정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에 가면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여기 가면 모든 것이 잘 성장하고 잘 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살던 그곳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곧 우리가 사는 그러한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소속된 곳에 따라서 우리는 삶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민과 또한 많은 생각을 낳게 하고 행동으로 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치도 사업도 인간관계도 실패하며 배신과 시련과 혼란을 겪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해 보셨잖아요.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 때가 많고 처참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절규하기도 합니다. 먹지도 않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땅바닥을 치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해서 머물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잠깐은 보이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했을 때 잠깐은 흥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직면했을 때 그 심정이 오늘 롯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배반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 빼앗으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삶의 손실을 지키기 위한 이들 나름대로의 몸부림이었을 것이에요. 이들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 땅을 선택하고 자신이 가진 그런 관점으로 결정한 세상 가운데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에 소속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잃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포로가 되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롯을 보면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늘 형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한편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우리들도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서 합나이다.
당신을 따르는, 당신을 믿는 그 모든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요한일서 또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9절에 계속해서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이렇지 않을까요? 김성규 목사님의 노래 가사 말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4장 3장 14절처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투고 거짓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15절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내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으나 그렇게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 있으나 세상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선 그리스도인의 삶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떻든 내가 살고 있는 처지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삶을 다 이루라,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속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사는 그 삶에 내가 선택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속해서 사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안목만 의지해서 산 적은 없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게 있는 것은 다 나만의 문제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기에 세상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높은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살아갈 만하며 그 속에서 용서할 만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능력을 위해 기도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교회와 가정과 선교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환우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집회를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안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이, 이 기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하여 돌아오는 많은 인생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